자, 우리들은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우리 예수님의 기적은 오병이어라는 이 사건이죠. 우리들은 지난 주일에 성경에 쓰인 예수님의 기적들은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과 또 이렇게 의심보다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또 어떤 교훈을 주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던 또 물로 포도주를 만드던 또 물고기 두 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을 하시든지 모든 것을은 다 당연하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이 5천 명을 먹을 것인가라는 그런 의심보다는 예수님의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이 본문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은 먼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이 헤롯 왕이 동생 빌립의 부인, 즉 자신의 제수시인 헤로디아라는 여인을 아내로 빼앗은 것을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고요. 거기에 앙심을 품은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은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죠. 이에 앙심을 품은 헤로디아가 자신의 딸에게 왕의 생일날 춤을 추며 왕을 기쁘게 하고 헤롯이 선물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소반에 놓아달라라고 아버지께 부탁하라고 시킵니다. 자, 이로 인해서 헤롯의 생일날에 세례 요한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매우 안타까워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따로 빈들에 가셔서 홀로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아픈 마음을 위로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왔고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내어 쫓지 않으시고 그곳에서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이때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제 날도 저물었으니 사람들을 빨리 각자 보내어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라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아이에게서 귀하게 얻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가져오게 되고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를 우러러서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니까 그 많고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다. 그리고 먹은 사람들을 세어보니까 남자 어른만 5천 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을 맺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이 두 번째 기적인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자,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알게 된 상태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우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 나오사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듣고 홀로 빈들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빈들이란 것은 광야를 말하죠. 광야는
세상과 단절된 곳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할 수 있고, 이런 광야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비탄과 고통 중에 배를 타고 광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광야에서 나올 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이 제자들이었다면 이 슬픔으로 기도하고 나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병을 고쳐달라고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 허준에 나오듯이 줄을 서시오, 예수님 나오십니다, 번호표를 뽑으시오, 이렇게 줄을 세우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하나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예수님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슬픔에 잠긴 예수님께서 홀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시간을 지내고 나오는데, 이제 정도 예수님께 시간을 좀 드립시다. 이거 참 너무하시네요. 정말 이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게 위협을 가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그 중에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런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내장 깊숙한 곳이 흔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어로 말한다면 좋은 단어가 단장이라는 단어예요. 단장. 우리가 잘 아는 단장의 무슨 고개? 미아리 고개. 노래도 있지만은 단장이 어떤 뜻입니까? 너무 슬퍼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당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길가에 버리워진 사람을 볼 때에도 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보면 독자를 잃은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을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보면서 위로하셨을 때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무 슬퍼서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예수님께서 느끼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의 죽음으로 인해 슬픈 마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광야에 따라온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해하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광야에까지 예수님을 따라왔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 예수님밖에는 희망이 없다는 마음,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온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기다리며 광야까지 이런 마음으로 따라온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픈 마음으로 그 아픔에 동감하시고 공감하시사 마치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기에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시고 상한 심령들을 은혜로 채워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서 절망받고 상처받고 슬퍼하고 비탄에 빠진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시기 때문에. 물론 우리들이 가진 모든 문제 역시 우리를 항상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께 내어놓을 줄 역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일에 간섭해 주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예수님께서 바로 행하시고 해내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이 프로건투 선수인 마이크 타이슨을 혹시 아십니까? 다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가 유명한 그런 명언을 남겼거든요. 잘 보시면 있겠지만은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처맞기 전에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따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인터뷰를 통해서 항상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 타이슨의 전적을 보면 이런 말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58점, 50승, 44KO. 그죠? 이 타이슨의 자신감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죠, 그죠?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말을 적용해 보곤 합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서 나름 그럴싸한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면 그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핵펀치를 맞고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은 하루 종일 무리를 치유해 주셨어요.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음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에 우리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이 저녁이 되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은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3가지의 그런 계획들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곳은 광야이기 때문에 필요할 것을 구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저녁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돌아가서 밥을 먹고 잠을 자야 한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계획이었어요. 광야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서서히 저녁이 되고 사람들은 모두 배가 고파합니다. 먹을 것이라고는 소년이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뿐이에요. 절망 속에 제자들은 나름 자신의 계획을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핵펀치를 맞고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잊었던 자신들을 뉘우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해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 우리들의 영적인 것을 구하면서 또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소망을 가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영적인 부분은 예수님께 내어놓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작은 물고기라도 작은 떡 5개라도 일단 가지고 나오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모든 문제를 모두 다 나에게 가지고 오라. 너의 스트레스와 통장 잔고와 사랑이 없어 보이는 결혼 생활과 자신의 모자란 인내심과 계속 증가할 것 같은 영적인 고통과 믿음 없는 신앙생활과 또 자녀들의 문제를 모두 나에게 가지고 나오라. 그리고 나를 믿고 모두 맡겨라. 아무것도 감추지 말고 너의 힘으로 너의 계획으로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해결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곧 유일한 해결책이요 약속이요 소망이니까 나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와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우리 담대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을 것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놓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물고기와 떡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무리로 모아서 이렇게 앉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물고기와 떡을 축복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떡을 풍성하게 먹고 난 다음에 12바구니가 가득 차게 남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만을 해결하기 원하셨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가장 간편하게 모든 사람들의 배고픔이 갑자기 사라지는 거야. 배가 몹시 고파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배가 부르네, 희한하네, 뭐 이렇게 해서 서로 막 축하해주고, 뭐 아이고 너도 배부르니 나도 배부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더 나가서는 출애굽 사건에 하셨던 것처럼 뭐 만나나 메추라기와 같은 것을 그들에게 직접 보내주셔서 그들이 직접 주워 먹게끔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렵게 구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그 제자들이 다시 무리로 모여있는 그룹의 리더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 리더들이 또 그룹의 멤버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음식이 전해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고 또 나누어도 떡과 물고기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음식이 풍성해지는 이 기적이 모두 예수님께로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이 기적들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제자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실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택하셨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을 함께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에 동참했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음을 각자가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런 기적들에 동참하게끔, 모든 사람이 동참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런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은혜를 나누는 방법도 예수님의 이 방법과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목사인 저를 통해서 교역자들에게 전해지고, 교역자들을 통해 각 교회 학교로 전해지고, 교사들을 통해, 리더들을 통해 아이들과 모든 소그룹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주의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은 모든 각각 성도들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과 친구들과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전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뭐 교회 다니고 예배에 참여하는 단조로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역사를 해주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이용하셔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닫고 발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적을 이루고자 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갑자기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소름이 탁 끼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닭살이 막 돋지 않습니까? 이것이 에어컨 때문에 생긴 닭살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원히 놀란 겁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들 영원히 놀란 겁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게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의 영원히 놀라고 닭살이 돋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배가 불렀지만 이 배부름은 얼마 가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다시 그들에게는 배고픔이 다가왔고, 또 그들은 다시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셨음을 의심하고 찾아오게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후에 이틀이 지나서 자신을 다시 찾은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 실러 중 실러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죽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떡을 먹는 사람들이 곧 다시 배가 고플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육체적인 배고픔을 위해서 걱정하지 말고 영적인 배고픔을 위해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응답이라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얼마 못 돼요.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다시 영적인 배고픔에 목마름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아야 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즉 영적인 풍요와 물질적인 풍요를 함께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들의 작은 물고기와 떡을 우리 주님께 내어놓아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마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영적인 풍요와 물질적인 풍요는 우리의 내어놓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넘쳐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